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아멘.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향되어야 되지, 그것이 개인의 쪽에서 시작되고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칫 본인에게 화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지향할지라도 주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여러 영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계를 이제 정복해 나갈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러시아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그 충신이었던 그 한 사람이, 군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제 그 만류를 시킵니다. 황제시여,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러시아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곤혹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객관적인 차원에서 중심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뭐냐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사실은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옛날 어릴 때에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 참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들이 많이 사람들 입에서 따라하고 또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지향할 때 외쳤던 정말 유명한 구호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을 외치면서 러시아로 진격했을 때, 이때로부터 이 나폴레옹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곤혹을 당하고 패전해서 돌아오면서 그는 쓸쓸히 섬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듣기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전에, 사람의 인생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외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주십니다. 다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나폴레옹과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나폴레옹이 외쳤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다릅니다. 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이라 했습니다.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사도 바울의 4장 13절은, 빌립보서는 그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한계는 있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전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주시는 거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령
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짐이 후유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후유증이 없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따라오게 돼 있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부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뒤에 나쁜 일도 함께 온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양면성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는 일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자, 주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되어져야 될 게 뭐냐니까 그것이 반드시 선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한 말씀 더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일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선함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심지어는 야고보 뭐라 했습니까? 선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저지르는 죄와 하나님을 알면서 저지르는 죄질이 다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모르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선을 피해가고 선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옛날에 독일이 통일되어질 때에 통일되어지면서 또 역사적인 재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전범들, 역사 전범들, 전쟁 전범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느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는 뭐냐 하면은 조국이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외쳤던 말이거든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선택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드리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지향할 때에 항상 전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냐, 선하지 않는 것이냐 봐야 되고, 그것이 만약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하지 않는 일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한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단순히 냄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향수를 뿌린다 그게 아니라, 향수만 뿌려도 여러분 어떤 향수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행동과 방식과 말이 다르네 라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이제 더듬어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이 그때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다가 시대가 바뀌면은 나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대는 영웅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영웅이 오히려 악인으로 회자될 때가 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또 그 시대는 악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그 사람이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이제 정치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진영의 사람이면은 어쨌거나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상대 진영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정치라는 것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는 자꾸 희석을 시키고 우리 편은 자꾸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야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어느 시간이든지 좋은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이 없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되어질 때에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더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19세기에 보면 미국의 그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록펠러라든지, 아니면은 록펠러를 말하지만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일명 우리말로 말하면은 철강왕입니다. 철강왕. 아주 신앙도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철강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포철의 김태준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룰 때에 정치적인 욕심과는 관계없이 나라의 경제와 그 철강의 산업을 위해서, 포스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그 족적이 영향이 좋은 것이기에 사람들은 항상 그 이미지를 좋게 가지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임당 해수욕장 그 주변으로 차를 일해서 가다 보니까 박태준 철강왕 해가 기념 이제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에 대해서 한번 딱 추억을 해보니까 이미지가 참 괜찮다. 왜 그럴까? 악한 영향보다는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실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선한 영향력, 좋은 이미지들이 많으면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서로 엇비슷하게 많았기 때문에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이제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력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가?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입이 참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참 일은 잘하는데 말이 항상 거칠어서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깍쟁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게는 뭐가 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간다. 나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귀한 분이냐 하면은 항상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일을 할 때에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참 언제 봐도 참 괜찮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하며 달려갈 때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선함을 통해서 과정도 좋고 결국에는 그 목표라는 것 또한 선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의 100배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유명한 인물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참 온순하다 못해 좀 무능하게 보일 만큼 약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하니까 우물을 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은 사람과 짐승과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어떻게 만들고 저장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뭡니까? 하늘의 비와 우물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재산 중에 재산이요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우물 파는 은사를 딱 주셨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함께하고 있던 타민족들의 보기에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을 하겠죠. 싸우겠죠. 방어하겠죠. 근데 이삭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식솔들과 함께 옆으로 가서 또 팝니다. 또 나옵니다. 쫓아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때에 빼앗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두렵다. 당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약조를 하자.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해하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삭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칼을 휘둘러서 되었습니까?
힘 자랑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뭐 돈 자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자하게, 오히려 넉넉하게 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선함을 추구했을 때에 오히려 그 선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깐은 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사람은 칼로 굴복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을 잡으려 했던 병정들, 옆에 있던 제자가 그 병정의 길을 칼로 내리칠 때에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두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함에 대해서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함의 위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함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선함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선함이 내 인생의 주 관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획할지라도 목표를 세울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선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